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오늘은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네요. 우선 1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가만히 이 제목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 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이것에 끄리끼게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기준, 믿음이죠. 그 기준을 어기는 것, 마음에 끄리낌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의 끄리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말씀에 해당되는데, 특별히 어떤 규례 같은 말씀, 우리 지켜야 되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이 있고 하나는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에도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은 계명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로 살아갈 계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규례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규례에 대한 것은 거의 100%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해 끄리낌으로 산다면 죄가 된다.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읽었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아니 우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에 관한 겁니다. 부정한 것,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끄리낌이 있는 게 많이 있죠. 이상한 음식 같은 거요. 보신탕, 개고기, 아니면 뭐 또 더한 거, 이런 게 돼지고기, 이런 게, 돼지고기는 잘 드시죠. 이런 것이 속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속된 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먹으면 다 좋은 거다. 그 음식이 좋은가 나쁜 것은 뭐 제가 성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 속된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 또 제사밥 같은 것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제사밥은 뭐 다른 귀신에게 드렸다 해서 안 먹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제사밥도 그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다, 속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속된 건 없지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신탕은 부정해, 이 먹으면 안 돼 하면 그 사람에게만 그게 보신탕 먹으면 안 되는 속된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다 부정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게 많죠. 여러분들이 혹시 규례 중에, 또 특별히 오늘은 음식에 관한 건데, 음식에 관한 건데,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있으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음식이 부정하고 속된 거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속된 것이 없습니다.
다 정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리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은 속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음식이 속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삶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는 성경은 말이에요. 그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조금 믿음이 적은 사람을 생각해 주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 좋은 사람에게 믿음 좀 약한 사람을 배려해 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좀 큰 자여서 어떤 음식도 속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다 할 수는 없겠네요.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 음식은 속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심을 먹는 겁니다. 보신탕 집에 간 거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보신탕 집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보신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속된 것이 아니다. 괜찮다 먹어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그걸 몰라가지고 보신탕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거야. 부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보신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말하기를 장로님 보신탕 드세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영양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은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끓이끼는데 목사님이 먹으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먹으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거기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본인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먹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함이죠. 본인 혼자서.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본인이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죄짓게 한 것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목사가 장로님을 죄짓게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형제인데 네가 조금 안다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근심되게 만들었냐, 죄를 짓게 만들었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망하다는 말은 죄짓게 하려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그 못 먹는 그 사람이 왜 못 먹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내가 믿음 나쁜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신탕 먹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먹고 싶어도, 본인이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 먹으러 간다면 강의를 1시간 하고 장로님 오늘 보신탕 먹으러 갈 텐데 보신탕도 괜찮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구약은 못 먹어. 강의를 다 하고 아멘 하거든 가서 데려가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가서 혹시 이분이 나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을 먹게 했다면 그 사람을 어렵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종의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늘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을 안 먹든지 교육을 시켜서 먹든지 그 사람을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네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선한 것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먹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연약한 사람을 죄짓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이 두 절은 우리 잘 인용해서 쓰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뭐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규례는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따지는 나라가 아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후에 참 것을 믿고 사는 지금 시대는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건 해야 되냐 말이야,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자유가, 주님의 뜻대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조금 시대 따라 변한 교회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처럼 사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무에 가면 그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전에 강대상요고요. 높이가 되게 높았어요. 원래 옛날 사람들은 강에서 높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높다고 해서 되게 높여놨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목가지를 지켜들고 아파서 그것을 옳은 것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대상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걸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너무 높아하고 목도 아프고, 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몇 분이 강산을 낮춥시다. 낮추기. 그래서 뭐 30cm를 낮추게 했다든가 50인가 하여튼 낮추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장로님이 두 표로 나누어진 게 낮춰야 된다, 안 낮춰야 된다. 이거 싸워가지고 교회가 찌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기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주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근데 그분들이 장로님 되어 계시다니 그게 문제지.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가 싹 시원한 것 바꿨어요. 이거 바꾸기 힘듭니다. 옛날에만 시커먼 나무에서 강단에 보면, 전에는 여기 성찬 때 있고만 해서 성도들이 보면 강단을 보면 깝깝하죠. 왜? 전부 막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온 성도님들은 막 이게 목이 막히기 답답해서 강대상 보면. 그래서 지금 막 다 치우고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이 강대상을 뭐 그런 강대상을 놓는 것도 죄가 아니고 치우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워도 되고 안 치워도 돼. 그런 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네. 그런 규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높여야 되나 바꿔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그런 것과 싸워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싸워서 교회 깨어지고 형제끼리 싸우고 나눠주고, 그래서 그 싸울 때 말합니다. 우리 자기 다 서로가 자기 옳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가 높으니까 강대상 낮추면 안 된다. 아이 지금은 좀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견이 옳죠. 또 저쪽에는 내 의견이 옳죠. 이렇게 막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확 심으셔야 돼. 예수님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여기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규례가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주는 마음, 의와 희락과 기쁨으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이다.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할 것은 네가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 사느냐, 십자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느냐 아니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와 희락과 기쁨으로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중심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셔야 돼요. 여기에. 이게 전부, 이게 성령, 하나님의 나라 삶은 이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건 졸업행 같아요.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강의상을 옮기냐 말았냐,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요. 그건 다 의논해서 좋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면 되고 안 하면, 돈 없으면 안 하면 되고 그러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걸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옳은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배웠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게, 규례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시대니까. 참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림자 시대를 살아야 되었으므로, 참 것이 오지 않았으므로 그때는 그림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속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그 속된 것을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돼지나 낙타나 이런 거요.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위에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속된 음식은 오늘날 뭘 의미한다고요?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럽게 되는 그 음식은 오늘날 뭘 의미한다고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영혼이 주 앞에서 부정케 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부정케 합니까? 오직 하나님 죄입니다. 죄 외에는 우리를 부정케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먹지 못했던 부정한 음식은 오늘날 뭘 의미하느냐? 죄를 먹고 마시거나 사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욕심, 탐욕, 거짓부리 이런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이 만지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죠. 영적인 터치를 마음에, 이런 것이 이제 부정한 것이고, 또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의미한다고요. 따라서 지금 참 것이 와 있는 이 시대에는 죄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이건 부정한 겁니다. 오직 하나, 사망은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참것이 온 이후에는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그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못한다는 것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의미하는 참것, 죄를 만지지 말고 사망을 만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규례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18절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의롭게 살고 기쁘게 살고 또 이웃과 화평하며 살고,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성령을 섬기는 거죠. 이런 삶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이 삶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일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은즉, 규례를 따라 살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건 위의 말과 연결된 겁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 의와 희락과 평강, 화평의 마음으로 살고, 그러면 자연히 이웃에 대해서 좀 참기도 하고 서로 싸우면 화평시키기도 하고 또 그를 바르게 가르쳐서 이끌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게 되죠.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히 사람을 세우게 된다, 덕을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에 이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오늘 말씀에 또다시 연결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사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이 삶이 전부이므로 음식을 가지고 먹어도 되나 먹지 않아도 되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라. 이웃을 제재지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싸우지 하지 말라. 그것이 뭔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음식 잘못 먹어서 이웃 성도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음식 먹지 않겠다, 이제 그 말이야.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내가 고기 먹음으로 내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약한 성도가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약한 성도를 내가 어렵게 한다면 내가 그 고기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나는 먹지 않겠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전에 조금 덜 알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야, 그러면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다 먹어도 되는, 먹자 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못 먹는 사람 보면 저 바보 같은 사람 알지 못하고 못 먹는 거예요. 덩신같은 이렇게 했죠. 그 마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지가 주 안에서 큰 자라면 내가 혹시 보신당 집에 가서 오늘 보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제일 속된 것이니까. 가서 막 신나게 맛있게 먹는데 옆에 나는 모르지만 혹시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목사인 줄 알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는 나를 아는 사람이 보고는 야, 저 목사가 보신당 먹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을 내가 혹시 실족시킬 수 있다 그런 경우로 생각해서 아예 나는 안 먹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은 이런 일을 알잖아요. 이런 일을 잘 안다고 괜찮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조금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일조차도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예.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웃을 생각함으로 그 자유를 조금 내려놓는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2절에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수준에 우리가 다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다 같지는 않아요. 한 교회 다녀도. 그래서 수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먹든 먹지 않든. 그죠? 그래서 이건 먹지 않아야 돼. 수준이 조금 수준이라면 이상하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 먹지 않아야 돼 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까지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먹지 않아야 된다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깨어버리고 그걸 먹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래?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게 된다. 그 말씀이 22절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다. 나는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먹으면 자기를 자기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하지 말고 자기가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 안 짓는 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거나 끓이김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끓이김으로 절대로 먹지 마시고 의심함으로 먹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해야 적어도 그 수준에서 주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게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인데 먹으면서 끓이김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은 다 아는 여러분들은 그 먹지 못한다는 사람을 참 진짜 배려해서 바르게 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참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 뭘 알아요? 모든 속된 것이 없다.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 다 먹어도 괜찮다. 이걸 알면 참 좋겠죠.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다툼이 있거나, 이런 데 가보면 왜 다투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신앙 문제입니다. 노예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나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데 가보면, 그 속에 가보면 왜 다투느냐? 그건 신앙 문제입니다, 다. 알지 못해서 싸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싸우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두 분 있으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안 싸우죠. 왜 싸우느냐?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뭘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알면 참 좋겠다. 하나님 주는 음식은 부정한 것이 없다. 속된 것이 없다. 다 정하다. 지금은 참 자유하게 먹어도 된다. 이걸 알면 얼마나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얼마나 기분 좋게 먹겠어요. 이걸 모르면 그 끓이는 음식 앞에서 얼마나 자기 마음이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알고 사시면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세상에 우리를 끓이게 하는 것은 어떤 규례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도 우리를 끓이게 하지 못합니다. 다 정합니다.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예수의 십자가 후에 우리를 끓이기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외에는 끓이긴 게 없습니다. 뭐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끓이게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사망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망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요. 그리고 어두운 마음, 욕심과 탐욕, 거짓 마음, 딱딱한 마음, 비방하고 욕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구약시대에 갔다면 나쁜 음식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기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응답도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부정해져 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딱 하나이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것만 만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뭘 못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도 없습니다. 어떤 규례도 없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말했던 것처럼 그 규례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11조 규례입니다. 이 11조 규례, 이건 규례입니다. 이 11조 규례는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규례라고 보기는 보다는 이 죄에 관한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다 하나님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이걸 믿고 사는 것이니까 그 11조 규례도 사실 규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냐 아니냐에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 죄, 사망을 만지고 사는 것.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은혜로 사는 것. 이게 정한 것이고 이 반대가 부정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사는 것이라. 이 삶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만이.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설교하거나 부흥회를 가보고 하거나 이렇게 가보면 자기는 다 성경대로 한다 그래. 성경대로. 여러분 부흥사들이 내가 하는 말은 성경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다 성경. 이단들도 다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안식교회 가봐요.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하는데요? 구약에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또 부정하지 않는 정한 음식을 먹고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그 교인들도 우리처럼 성경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건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진짜는 그것이 오면은 진짜는 죄를 만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성령을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대로 한다는 말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이것이 성령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성령대로 설교하고 성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많은 책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사는 게 성령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대로 바르게 살아야 성령대로 사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짓게 하는 사망의 마음,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 벗어나게 한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끊기게 못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반대편 죄입니다. 죄 외에는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말씀 듣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 이걸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사는 자유자입니다. 이런 삶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